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나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드리다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참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20장 8절에서 11절 본문을 중심해서 왜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정부로부터 대면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에 주일에 예배당 문을 닫고 인터넷 예배나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행여나 실족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아픈 마음을 쓸어내릴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한 성도들이 있었으며 또 6.25 전쟁 중에서도 주일 성수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당해서는 물론 일부 교회이긴 하나 우리가 맥없이 속수무책으로 정부의 방침에 자이든 타이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두사랑정교회는 몇 명 되지 아니하는 작은 교회인지라 우리가 주일에 모여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전염병 예방 수칙이 중요한지라 예배당 문을 열고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권세자들의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성도를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과 박해가 심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 지하 카타콤에서 300여 년간을 신앙을 지켜온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도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북한 지역이나 또는 이슬람권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일제강점기에도 6.25 중에도 교회는 왜 그토록 주일 성수를 목숨 바쳐 지켜왔을까요?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변호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교회는 인간보다 세상보다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예배에 성공하여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됩시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왜 주일 성수를 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주일의 예배당 문을 닫는 현실 앞에서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고 십자가만을 굳건히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의 주일과 함께 시작되고 또 주일과 함께 성장하여 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가졌고 기독교 2020년 역사 가운데 변함없이 지켜져 내려오고 있으며 이 주일 성수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지켜낼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변함없이 지켜내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변함없이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주일이란 어떤 날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주일이란 어떤 날인가 알아야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6일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쉬신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6일 창조에 완성하신 그 기념하신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역을 기뻐하신 날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정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의 표로서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음에도 그 열매에 대한 탐심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땀을 흘리는 수고와 슬픔과 해산의 고통만이 더하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안식이 사라진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 참으로 그들의 인생에 수고와 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인생을 사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안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다시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방편으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온갖 불행과 슬픔을 가져다 준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과 6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했던 구약의 안식일, 그 바로 다음 날인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주일은 우리의 죄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그리고 참된 안식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일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쉬셨던 안식일의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서 그 안식의 의미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주일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주일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켜서 예배드리는 것은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주일에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매 주일에 교회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단단해지며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에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데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식과 또 예배와 봉사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주일을 지키는 첫 번째 원리는 안식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주일은 모든 세속적인 일들을 중지하고 쉬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휴식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휴식하라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쉼으로 그 날이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6일에는 일을 함으로 복을 받도록 하셨지만 안식일에는 일 자체에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그 날 자체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쉼으로 안식함으로 성도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안식일, 즉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만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그 만 가지 직업 중에서 주일에 쉴 수 없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예를 들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업을 가진 분들, 예를 들면 소방관들이나 경찰관 직업 또는 의료진들,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직업은 순번을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주일에도 쉴 수 없고 그 직업을 지켜야 되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일날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업을 가진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길어야 70이고 80입니다. 세상의 직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안식일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세상적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러한 불행한 일은 우리가 겪지 않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부단한 노력으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성도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에는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직업,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되는 직업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유익된 직업을 위해서 나나 이웃들에게 유익된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철저히 지키며 부활의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는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또한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습니다. 주일 성수는 단순히 종교 예식이 아니라 영적 생수를 공급받는 날입니다. 또 주일 성수는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지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나가야 되는 그 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목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 곧 주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주일에 온전히 거룩해 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령님 강한 역사의 주일 성수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의 쉼을 통하여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예배를 드림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고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우리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슬기로운 다섯천의 이야기, 미련한 다섯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슬기로운 다섯천에는 등불과 미리 기름을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를 때에 그들은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천녀처럼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주의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권능을 입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예배의 원리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예배에 성공하여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자라고 주제를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에 무조건 쉰다고 해서 다 복된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것은 진정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로 대면 예배를 자제하니까 집에서 인터넷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예를 들어서 80% 90% 된다고 보면 그 80% 90%가 다 집에서 온전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편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우리의 신앙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주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주일은 그냥 일요일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주인된 분들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은 날 자체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6일 동안 우리 일할 수 있도록 일 자체의 직업 자체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만큼은 하나님이 그 날 자체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들 주변에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주일날 손님이 많다고 가게 문 열지 않습니다. 손님 주일날 많아도 가게 문을 닫아도 하나님은 날 자체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주일날을 우리는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켜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 주일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일을 지키는 원리 세 번째는 뭐냐면 봉사와 헌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의 원리는 예배 드리고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봉사와 헌신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켰다고 칩시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빠졌다라고 하면 어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를 맡아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또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힘껏 도울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 소낙눈이 섞여 쏟아지는 서울역 앞 광장에서 바쁜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발걸음을 바쁘게 재촉할 때에 그때 서울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날이라 사진 기자가 서울역의 광경을 찍기 위해서 대합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사람들이 보는 것을 찍기 위해서 서울역 앞에 서울역에서 이렇게 사진기를 들고 서 있던 사진 기자가 광장 한켠에 보니까 두 남자가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진 작가의 본능으로 카메라를 그리 돌려서 이제 본능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약 34초 동안 눌러졌고 80여 장의 사진이 찍혔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면 깔끔한 남자 한 사람이 자신이 입고 있던 롱패딩을 벗어서 노숙자에게 입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장갑 뚜껑을 더 끼워주고 또 5만원짜리 지폐 한 장도 노인 손에 건네주었다라고 합니다. 사진작가는 무슨 일일까 생각하면서 상황이 끝난 듯해서 셔터 누르기를 멈추고 이제 노숙인에게로 뛰어갑니다. 선생님, 지금 저 선생님이 잠바랑 또 장갑이랑 돈도 다 주신 겁니까? 그러자 노숙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부탁했을 뿐인데 이렇게 다 주고 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진작가가 그 롱패딩과 장갑을 건넨 남자를 이제 쫓아가려고 눈길이라 미끄러워서 쫓아갔지만 그 남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봉사가 아닐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신사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의 훈훈함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과 누가복음 6장 3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켜드리고 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적용되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사진 속에 본 그 남자 신사분처럼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자비로움을 베풀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반드시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주일은 반드시 준비하여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준비하여 지켜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2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그러므로 내가 네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어찌가 아니니라. 여러분,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로 구약 성도들은 지켰습니다. 구약세 성도들. 그리고 신약세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연보 11조와 공헌 예물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에도 그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일날에도 예비일이 있습니다. 주일날의 예비일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토요일날입니다. 토요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바쁜 일들이 주일에 생겨나지 않도록 미리 일들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주일날만큼은 세상적인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주일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일주일에 가족 얼굴을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시간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함께 대면하여 보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가 희생과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준비일에 철저히 준비하여서 주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차질 없도록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우리는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일도 없도록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예배 시간을 늦지 않도록 미리 오는 것도 중요한 것이며,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늦지 않게 와야 헌금도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의 실제적인 문제들은 택하신 장소인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성령님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들 간의 중요한 교제인 애찬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역 대책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감사와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세속적인 오락이나 쾌락을 쫓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즐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락 게임입니다. 스마트폰 게임을 만드는 사람은 아마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락 게임을 하도록 그것을 만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락이나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그곳에서 쾌락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락 게임에 빠져 중독이 되면 현실 세계와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세계에 사는지 현실 세계에 사는지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건을 해칠 만한 그런 세속적인 오락이라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의 스마트폰에는 오락이나 게임 같은 이런 어플을 까는 것보다 오직 성경이나 찬송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어플들을 많이 깔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오락이나 쾌락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기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문제는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진정 깨달은 성도라면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알고 기쁨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안식일을 완성하신 날이 주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주일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믿도록 초청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다른 날과 구별해야만 합니다. 주일을 거룩히 온전히 지켜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에 실패하면 여러분 모든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일 성수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주일은 주님이 정하신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며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를 꼭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참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며 우리에게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